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삼손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가 베토벤의 서곡을 연주할 때의 일입니다. 그 지휘자는 곡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이 트럼펫 연주자를 이 관중석에 앉아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를 하는 부분이 나올 때 이 트럼펫 연주자가 일어서서 그 솔로를 트럼펫으로 불게 해서 감동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연주가 시작되었고 지휘자는 신나게 지휘봉을 막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곡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딱 되었을 때 그 지휘자는 돌아서서 관중석을 향해서 지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지휘봉을 휘두르면서 그 솔로 트럼펫이 나오기를 딱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들려야 할 트럼펫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당한 이 지휘자는 무슨 일인지, 혹시 이 지휘자가 잘못 봤는지 싶어서 다시 지휘를 더 크게 하면서 다시 트럼펫이 울리도록 가르쳤습니다. 근데 역시 그 트럼펫 소리는 그날 울리지 않았습니다. 지휘자가 그렇게 열심히 지휘를 하고 있을 때 그 트럼펫 연주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트럼펫 연주자는 그 연주장에 그날 이 당번이었던 수위에게 붙잡혀가서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위가 이렇게 쭉 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연주가 한참 절정에 오르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관중석에서 일어나서 트럼펫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위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방해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급하게 수위가 그 사람에게 뛰어가서 그 사람의 두 팔을 잡아서 뒤로 젖혀 꺾어서 끌고 밖으로 나가서 야단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는 뭔가를 대단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큰 일을 오늘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날 그 지휘를 망치게 된 것입니다. 가끔 우리들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연주를 망치는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또는 나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한 부분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면 이 삼손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들인데 삼손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이 소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삼손에게는 두 종류의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적은 눈에 보이는 적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로 블레셋 군대였죠. 이 블레셋 세력,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이 블레셋 세력이 바로 삼손이 싸워야 할 첫 번째 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앞장에서 보면 이 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입어서 당나귀 특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지만 그러나 블레셋 세력은 그때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1,000명으로 그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힘을 얻어야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강한 블레셋 세력을 보면서 여전히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삼손이 해야 될 일은 블레셋 세력을 더 쳐부수고 그리고 침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삼손의 적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나실인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나실린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에게는 구별된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성결된, 구별된 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레위 사건 이후에 삼손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면 그 일 이후에 삼손이 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요구된 삶은 구별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이 블레셋의 중심 도시인 가사에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지도자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잠시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생을 찾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그 기생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방백들이 바벨론의 이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삼손은 가사성의 성문과 기둥과 그리고 문빗장을 떼어서 그것을 어깨에 맨 후에 저 건너편에 있는 헤브론 부근의 산 꼭대기 위에 그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루 저녁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의 무력 시위였습니다.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가 겁먹을 수 있도록 B2 폭격기가 오고 또 최첨단의 무기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 굉장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상대편의 성문을 먼저 부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문이 부서졌다. 그러면 우리는 전 것입니다. 그만큼 성문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이 어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성에 이 가사성에 성문과 기둥과 그 빗장이 전부 다 깨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살펴봤더니 그것이 밤사이에 이 삼손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 건너편 산 꼭대기 위에 그것을 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마음만 먹었으면 그날 밤에 그 블레셋 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에 그것을 발견하고 간담이 서늘한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삼손이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었으면 우리는 그냥 어제 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황천길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등에서 식은땀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느꼈던 건 뭐냐면 누가 도대체 이 삼손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느낌을 그들이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왜 이 가사성의 기생에게로 들어갔는데 삼손이 이렇게 힘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삼손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삼손의 편에 서주셨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침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삼손의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이 삼손이 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가사의 기생을 이제 실증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듣고 이 삼손이 그 여인을 찾아가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고민하고 있던 이 블레셋 방백들이 드디어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우리가 이 은 1100을 너에게 줄 테니까 저 삼손에게서 어디서 그 힘이 나는지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없앨 수 있는지를 그 비밀을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이 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들릴라는 삼손에게 당신의 그 큰 힘의 비결이 어디서 나는지 내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온갖 아양을 다 떨었습니다. 이 삼손은 이 들릴라의 질문에 이 3번의 거짓말로 답변을 회피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다 묶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 불렀는데 그러나 삼손이 잠을 깨면서 힘을 한번 주니까 그 묶었던 줄이 그냥 불탄 삼실같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새 줄로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역시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서 짜면 내가 힘이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삼손은 힘을 한번 쓰자 자기를 묶었던 그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여전히 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들릴라가 드디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당신이 3번이나 나를 희롱했습니다. 인격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리고 또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이렇게 망신을 주었으니 이제 나는 당신이 싫어졌습니다. 뭐 이럴 바야 마음도 맞지 않고 뭐 이럴 바야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헤어집시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뭐 이혼합시다. 뭐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뭐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내 살대로 내 살 길 찾아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삼손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내가 아침도 만들어야 되고 점심도 만들어야 되고 야 이거 참 힘들구나.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 여인이 마음을 단단히 먹은가 보다. 이제는 뭐 헤어지다고 이렇게 놓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조르기 때문에 삼손의 마음이 굉장히 번뇌했고 죽을 지경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그동안 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꾹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 그 여인에게 자기의 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정을 그에게 토하면서 그에게 말하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말했습니다. 이 삼손이 진심을 자기에게 말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블레셋 방백들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든 틈에 그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았던 이 삼손의 머리가 밀리면서 삼손은 이제 그 힘을 다 잊어버리고 여인의 덫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원수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눈이 뽑히고 짐승이 끄는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삼손의 이야기 1과 삼손의 이야기 2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럼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일까요? 그것도 삼손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삼손의 실패에 관해서 또 하나님이 선택한 이 사람의 몰락에 관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의 착각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착각 첫 번째 그리고 삼손의 착각 두 번째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삼손이 했던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삼손의 착각 첫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의 공격이 삼손은 그렇게 집요한 줄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착각한 것은 자기가 한번 힘을 확 쓰고 그리고 막 성문을 부숴서 저쪽 건너편 산 언덕에 얹어놔 버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막 그냥 겁을 먹고 의기를 상실하고 이제는 자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살아생전에는 함부로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은 집요하게 삼손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삼손이 힘을 쓸 때 마치 이렇게 뒤로 좀 움츠러드는 것 같은데 근데 아주 교묘하게 그를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싸우는 이 영적인 세력은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이 성도들이 한번 막 기도를 크게 한번 하면 그 원수들이 전부 다 주랭랑을 쳐버리고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굉장히 집요하고 그리고 끈질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그것은 창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즉 뱀에 대해서 저주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로 여기 뱀에 대해서 너란 말은 뱀을 말하는데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뱀은 현재 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동물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더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뱀 그리고 이 뱀 배후에 있는 이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이 사탄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이 후손들 그리스도의 대를 잇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의 사람은 끊임없이 이 뱀과 그리고 그의 세력들을 괴롭히고 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서로 사이에는 굉장한 적개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적개심은 그때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언제 이것이 해결되느냐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야 이 적개심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군대와 그리고 사탄의 군대가 하나님의 후손들과 사탄의 후손이 끊임없이 싸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이 한번 힘을 크게 쓴다고 해서 저 편이 완전히 그냥 물러가 버리고 손을 다 들어버리고 꼬리를 흔들고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러나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또 다른 방법 위장을 해서 또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자기가 한번 크게 힘써서 저쪽 산 위에 그냥 막 성문을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이 가사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항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 삼손을 잡으려고 이 들릴라를 통해서 그를 계속해서 공격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 부분에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 루트의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바르트부르크에서 그는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1521년 5월부터 1522년 3월까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읽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번역을 해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천주교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게 사람들이 모르는 라틴어로 신부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 루트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때 조그만 한 5평 정도 되는 방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 요즘 그 방을 이 사람들이 이제 성지순례에서 가보면 독일 사람들은 그 과거에 있던 것을 너무나 잘 보존하기 때문에 그때 있던 게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 방에 가보면 방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 벽에 인형이 하나 걸려있고 또 그 인형 뒤에 보면 잉크 자국이 그게 벽에 묻어 있다고 합니다.
저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안내하신 분이 설명하기를 루터가 여기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루터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네가 무언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계획을 한다는 말이냐. 계획을 하려면 너 자신이나 계획해라. 너 자신을 잘 알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는 아무 죄가 없느냐? 너는 완벽하냐? 그래 완벽하지 못한 너가 무슨 계획을 한다고 하면서 앞에 나서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루터를 시험하고 그리고 낙담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와서 공격하는 이 사탄의 공격이 너무 힘들어서 그는 그 옆에 인형을 하나 매달놓고 그런 공격을 당할 때 자기가 쓰고 있던 잉크봉을 크게 막 집어 던지면서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듣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사탄이 공격을 하다가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완전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굉장히 믿음의 큰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사탄은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찬양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 겁먹고 사탄은 뭐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사탄은 더 집요하게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공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사탄의 그냥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탄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뭐 세상 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탄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손도 대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을 손댈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 편인데. 그러나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또 성경을 사랑하는 장로님, 또 특별히 말씀대로 설교하려 하는 목사님,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떠있고 그들의 영이 떠있어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는 이 독일 사람들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사탄은 루터를 집요하게 공격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하려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사탄은 뭐 나는 어떻게 하지 않겠지. 그러면서 방심하면서 이렇게 살면 한순간에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뭐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꺼진다. 땅 꺼진데 그냥 쑥 빠져서 떨어지듯이 그냥 갑자기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사탄이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 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성경학교에 노래 찬송에 애들에게 가르친 찬송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막 사탄을 발로 밟고 발로 비비고 막 손으로 누집으로 틀어서 막 비벼서 이렇게 불어서 막 사탄을 없애버리다 뭐 이런 이 곡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때 뭐 너무나 신나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합동측 어떤 노예에서 이 곡은 금지곡이다. 이 애들에게 가르쳐서는 곡이 아니다. 금지시켰습니다. 금지곡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노예에서는 못 부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애들에게 사탄에 대해서 사탄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탄에 대해서 방심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크게 넘어질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금지곡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사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더 교회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 때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또 내가 목사인데 말씀을 들고 만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이러니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순간에 그냥 그 목사가 칵 넘어지는 거죠. 이 자만할 때, 교만할 때, 만족할 때 그때 그 순간에 그냥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사탄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어떤 지위에 앉혀줄 때 그때 사탄이 더 교묘하게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더 조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삼손의 착각입니다. 삼손은 그의 일상의 중요성을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가 늘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쭉 보면 그가 자랑하는 것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 머리가 길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길다. 이 한 가지 빼놓고 이 삼손을 칭찬해 줄 만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나신으로 세운 후에 그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삶을 쭉 보면 그는 여러 번 이방 혼인잔치를 가졌습니다. 결혼하면서도 이방 이 블레셋 땅에서 결혼하면서 그리고 그 이방 방식으로 혼인잔치를 한 것 같습니다. 블레셋 문화에서 술 없는 잔치가 어디 존재하겠습니까? 특별히 또 극동 지역에서. 그 외에도 삼손은 기생집을 여러 번 들락거렸습니다. 기생집에 술 빠진 기생집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깊이 빠졌었습니다. 나실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전부터 벌써 시체에 손을 다 댔습니다.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끄집어내고 먹고 그것을 부모님께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나실리는 자기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고 성별하게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른 여인보다도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생과도 지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 두 사람의 기생만 나오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기생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특히 이거는 여인에게 굉장한 약한 이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가지 내어놓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그의 일상의 삶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거의 낙제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이 언제냐라고 이렇게 따져보면 표면적으로 나타나기는 그의 마지막 그의 머리가 밀렸을 때 삼손이 힘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삼손의 힘은 이미 그 이전에 머리가 마지막에 밀리기 그 이전에 이미 천천히 힘이 빠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아야만 정확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들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비결을 말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밀렸고 영적인 힘이 점점 빠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댐이 있는데 댐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 나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전히 웅장하고 힘이 있는 댐입니다. 그러나 이미 물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방치된 것이죠. 그 댐의 일상에 이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힘이 빠진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힘은 머리가 밀릴 때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가 블레셋과 싸울 때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머리 이 하나만 자기는 믿고 있었습니다. 머리 이게 하나만 있으면 이것이 곧 이 나실린의 모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손의 착각입니다. 삼손이 지켜야 했던 것은 그 머리뿐만 아니라
그의 나머지 삶에 그의 일상이 구별되고 경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일상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어느 한쪽 한 부분만 자기가 그것만 붙들고 그리고 안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일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한 부분들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정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 표정이 그 사람의 일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 한 가지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그 기도로서 다 때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내가 이렇게 나를 가지고 시비하지 마라.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마라. 기도는 내가 제일 잘하지 않느냐. 그 사람은 기도만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내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안다. 이거 한 가지만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 걸지 마라. 내가 이리 살든지 저리 살든지 여기서 빚내서 이거 갖고 또 여기 이 은행에서 돈 내서 여기 갖고 또 이 기계에서 돈 빼서 여기 갖고 여기 빼서 여기 일수 바꾸고 이 일수 빼서 또 저기 바꾸고 내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복잡하게 살든지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한 가지만 붙들고 사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일상은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박태선 씨 옛날에 자꾸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촌에 교주였던 박태선 씨 소나무에 앉아서 40일을 금식하는 사람. 그래서 신을 이 사탄의 힘을 받아서 그런 사람 와서 아픈 사람들 배우에 손을 한 10cm 띄우고 이렇게 당기면 배가 그냥 욱 따라올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취급하면서 쭉 따라다녔어. 나머지 삶은 그냥 너무나 정의가 없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했습니다. 한 가지를 잘한다고 해서 나머지를 무시하면서 사는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 정말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일상의 이 성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해도 된다, 성경 잘 몰라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잘해야 된다.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갑자기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겠다. 어떤 또 집안이 좋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겠다. 너무 하나만 붙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일 좋은 경우는 한 교회에서 또는 어떤 하나의 기독교 단체에서 한 2-3년간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해보는 거예요.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2-3년 서로 지켜보니까 이 사람 정말 괜찮다. 정말 괜찮다. 이렇게 들 때 목사님 중매 좀 서주십시오. 제가 저 자매를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중매 서 또 교회 어떤 권사님이 중매를 써. 교회 장로님이 중매를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해요? 그 사람의 서로의 일상을 잘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치우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보고 좋아서 결혼하면 갑자기 어느 날 하면서 내가 큰 실수를 정했다. 하면서 망합니다. 하나만 확 붙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균형이 잘 맞아요. 이 부분에 잘하는 사람, 또 저런 부분도 잘하고 전체적인 균형이 있는, 안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아주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1900년도 초에 평양 기독교회, 이 평양은 한국의 그러니까 거룩한 홀리시티였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그래서 1900년도 초에 평양에 평양 기독교에 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장로교회는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감리교회는 이은성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능력 있는 목사님이었고 뭐 굉장히 대단한 설교가였어요. 그래서 뭐 인기가 최고였죠. 근데 이분들이 너무 능력 있게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죄인들이 전부 다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평양에 있는 기생분들이었습니다. 손님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들이 어느 날 해합을 했습니다. 모임을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떤 한 기생이 지혜를 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모가 뛰어난 기생 둘을 선발해서 이 두 목사님을 유혹하자. 그래서 막 넘어뜨려서 그래서 완전히 판세를 뒤집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기생이 나는 길선주 목사님을 내가 맡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첫 번째 기생이 어느 날 목사님, 길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을 좀 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방 와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길 목사 이분이 앞으로 자기 인생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동안에 이 기생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허무한 것을 드디어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려는가 보다 하고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아주 좋은 집으로 초대하고 온갖 맛있는 음식과 요리를 다 준비해놓고 모든 모든 이 에티켓을 다 준비해서 너무 깔끔하게 진짜 뭐 목사님의 마음을 확 잡도록 그렇게 다 준비해갖고 딱 이렇게 이 서빙을 한 것이 딱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점점 목사님 옆에 앉아서 뭐 이렇게 음식도 전해주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손을 탁 잡고 너무나 제 삶이 힘듭니다. 목사님 좀 위로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품에 이렇게 이렇게 막 기대는 흐느끼면서 막 기대는 목사님이 참 뿌리치기도 그렇고 그럴 때 받아주고 안아서 위로해 줘야 돼요. 그런 막 분위기가 완전 무심 풍기는 그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 목사님 자기도 갑자기 당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길선주 죽습니다 이래서 벌떡 일어나고 막 다치고 나와 박차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첫 번째 기생이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이 기생이 드디어 다음 출전을 했습니다. 이 감리교 이은성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자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목사님이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한지 막 봉사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모든 일은 다 하듯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또 교인들의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제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을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도가 아프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예쁘게 생긴 분 자리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손을 좀 잡아주시오. 또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이 여인 손을 목사님 어깨를 목을 이렇게 기도하면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이 그 기생하고 그날 밤 같이 잡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 빠져서 계속해서 그냥 그 여인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 숨겼겠죠. 나중에 이 내막이 다 폭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 이은성 목사님 교회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평양 서문 밖에 나가서 이제 뭐 하고 지낼까? 시계 안경점을 하나 오픈해가지고 그 능력이 때문에 시계 안경점을 지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설교를 잘하는 유명한 목사다 이러면서 방심하면 내가 사탄이 어떻게 하겠나? 내 착한 무슨 말씀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확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1900년 초에 이 유명했던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만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저 같은 뭐 그냥 끝나는 거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다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내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거를 잘하니까 어떻게 하겠나? 하나로
그렇게 하나 붙들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느 한순간에 그냥 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이어야 됩니다. 균형 잡힌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를 가지고 너무 크게 매달리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삼손이 착각에 빠져서 그의 일생을 정말 비참하게 마쳤듯이 우리가 그렇게 마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소와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소금과 빛의 가를 다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